세계 최초로요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바로 한국의 고 박영석 씨입니다. 산악 그랜드슬램이 뭔지 아세요? 산악 그랜드슬램이라는 것은 세계 3대 극점, 남극점, 북극점, 그리고 히말라야 이렇게 3대 그 극점을 등반하고 그 다음에 7대륙의 최고봉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8,000m급 14자를 다 정복하면 그걸 산악 그랜드슬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박영석 씨가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분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5,000m급 이상의 산들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거기는 신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인내하고 노력하면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가면 거기는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상 5,000m급 이상의 산을 오른다는 것은 신이 허락해 주실 때 인간이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뿐이지 산을 정복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씨, 환경, 팀원들의 상황, 장비의 상태, 이 모든 것이요 일시에 한꺼번에 다 맞아 들어가는 조건이 될 때 그게 가능한 일이지, 그 중에 어느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삐끗하면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석 씨는 그럽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정상을 정복했다는 쾌감보다는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신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앞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이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무엇이 안 된다고 자신의 한계 앞에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했을 때에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내 삶에 어떤 한계를 만났다고 한다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읽으려고 그것을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다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의 고민, 최대의 문제는 자식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문제에 다 하나님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내가 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7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이 다 정한 때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 태문을 여셨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자신의 차선책으로 넘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었고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보다 조금 더 발전된 차선책으로서 이제는 여종 하갈에게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의 한계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마다 다시금 언약을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장 이제 처음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86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을 때,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지금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니까 13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만나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17장 17절과 18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100세와 90세는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고 노력한다고 되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가 자식을 낳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한계를 만날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될 때, 우리의 그런 인생의 한계에서 내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반응, 그게 진짜 나의 믿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집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예의상 하는 말들, 거칠애로 하는 말들, 아유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뭐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다 뭐 인도해 주시겠죠, 괜찮겠죠. 여러분, 이런 말 말고 내 마음 속에서 진짜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겉으로 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자기 입으로 소리내서 뱉고 있는 거. 18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 아뢰고 있냐면 겉으로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유 하나님, 이제 자식 없어도 괜찮아요, 애타지 않습니다, 저 속상하지 않아요, 자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아브라함의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17절에 마음속으로는 이제 하나님, 이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으니 어찌 출산하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속마음에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타함이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진짜 속마음에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게 진짜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진짜 속마음이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집사님들과 대화할 때, 뭐 나눔할 때는 다 괜찮은 척, 뭐 안 그런 척, 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진짜 속에서 내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자, 이렇게 인생의 한계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13년 만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내 삶의 한계를 만나고 내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를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인생의 한계를 만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를 보면 항상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을 만나셨을 때에는 하갈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알리십니까?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소개하실 때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그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이 쉽게 돌아오질 않네요. 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겠냐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무능하니까 하나님도 이건 안 될 거야, 하나님도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될 것이나 잘 되기를 바란다고 바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다고 이미 판단하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때를 만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잘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더 이상 알아보려고 생각조차 먹지도 않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생각으로 미리 다 될 것, 안 될 것 판단해 놓고 그 다음에 내 능력에 따라서 믿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내 능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될 거라고 일찌감치 우리의 믿음도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는 너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나이는 너의 한계이고 인간의 한계일 뿐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나의 한계의 상황에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한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의 한계일 뿐이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은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다 뭐만 생각해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할 때에는요, 능력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 한계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속에는 아브라함아, 너의 한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8절 말씀에도 마지막 후렴 끝부분에 가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의 후손 대대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이삭의 인생에도, 야곱의 인생에도, 요셉의 인생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너가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느낌이 다가옵니까? 전능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하신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흠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조금 잘못하면 혼나겠구나, 벌 받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을 살펴보면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완전하라는 건 그리고 흠이 없다, 의롭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장만 딱 떼어서 보면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단장치의라고 하죠.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딱 그 문장만 가지고 해석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앞에 문장과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대대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자기를 계시하신 다음에 이어서 그러니 너 내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돼, 완전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말이 이어집니까? 아니죠.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하는 것,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라는 말씀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것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잘 알고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고 걱정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무능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할 때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며 살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도와줄 거야.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내 앞에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앞에서 산다고 완전해집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 계셔도 여전히 아이는 힘없고 무능하고 또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앞에서 살면 힘없고 무능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설사 엄마 아빠 앞에 살며 실수를 할지라도 그 실수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내 한계, 내 무능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넘어지고 실수한 것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흠을 메꾸어 주셔서 그래서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완벽하게 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흠을 메꿔주셔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함을 채워주시고 뛰어넘게 하셔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그렇게 내 앞에서 살면서 너는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의로 완전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흠, 실수, 부족함,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완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얽어매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앞에서 완전하게 살라고 회초리 들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능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언약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내가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행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계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내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흠과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너는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는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의 인생이 이제 전환될 것이다. 너의 생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를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아들 하나 없어서 겨우 여종의 몸을 빌어서 아들 하나 얻은 그 서자를 얻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는 너 한 가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라. 내가 그렇게 너의 존재를 바꿔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도록 내가 너를 복의 전달자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를 이미 바꿔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누군가의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겨우 한 가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는 복의 전달자로 살아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존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제 변화되었고 내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예요.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 흠, 이 모든 것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내 존재의 변화와 내 인생의 변화를 믿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흠이 많고 나는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완전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례는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몸에 새긴 증거입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완전한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언약 백성을 삼아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내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여기고 나는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원래의 할례는 남자의 몸에 표피를 베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뭔가 자꾸 더 잘해야 된다라고 공덕을 쌓아야 되는 것처럼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꾸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죄된 욕망을 베어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마음을 잡고 정결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죽을 베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베어버리고 내 뜻을 비우고 내 마음 가죽을 베어서 정결하면 하나님이 그 비운 것에 무엇을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한계를 만나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약속의 후사는 고사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는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는 온전함도 없고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아직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근데 내 앞에서 살아가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실수, 흠, 너의 한계를 다 채워서 너를 완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다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복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